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의 목적은 무엇인가? 죄 해결이다. 우리가 성탄절 주님이 오신 거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기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인 죄를 해결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신자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죄 해결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언하죠. 자, 이 증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결과로 우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 세상에 샬롬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과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녀를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예언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어린 양, 6월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잡았던 어린 양, 이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고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먼저, 나와는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난 몰랐다. 그런데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세례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타내려고 오시게 하셨고, 30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또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33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냥 세례를 딱 하는데 벌써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나는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하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나는 증언하였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죄 해결의 이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죄를 해결하는 훈련을 합니다. 날마다 죄를 해결하는 훈련을 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루신 일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죄는 내가 안 짓겠다는 결단으로,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 배후에는 강력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은 그 죄를 말미암아서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또 뭐 죄를 합리하든지 그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담도록, 죄라는 디딤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담도록 만드시려고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고, 죄는 멸망이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피들같이 임하는 것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변화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 교제한다는 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든 작은 일부터 성령님하고 대화. 성령 이건 어떻게 하죠? 성령, 아이고 이렇게 성령 잘하셨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하고 대화,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생각 속에서 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성령님하고 실제적인 교제를, 마음의 교제, 삶을 통한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 경험하면서 점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정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나의 체질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계속 훈련한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따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 관계를 진전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진전시키기 좋은 방법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관계를 진전시키고, 관계가 진전됐을 때 행복한 삶으로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든지 증언하는 것을 나의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기도하도록, 관계를 맺도록, 관계를 진전시키도록,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복음 앞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